오늘 2024년 4월 7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바로에게 가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지요.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 만나는 그 죽음 이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부활의 은혜를 맛본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만났다 하였지요. 그러하게 고향을 떠나 그 발걸음을 뗄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부활을 만나 인생이 변하였습니다. 또한 마르다가 부활을 만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신앙이 온전히 서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부활을 만날 수 있기를,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4장 마지막 절을 말씀을 드렸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선 것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고, 형인 아론은 동생의 말씀을 따라 그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아론도 모세가 동생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3가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된 노동 속에 있지요. 힘겨운 압제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그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지요. 단순히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3가지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믿고 경배하였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지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가에 뿌려진 씨일지 아니면 돌밭에 뿌려져서 기쁨으로 지금 말씀을 받지만 이제 좀 있으면 또 불평하고 투정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기쁨으로 받고 말씀이 뿌리 내려지지만 가시나무 떨기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오늘은 그 이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본문은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고 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2번 정도 대화가 오가고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청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하니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 가운데에서 바로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바로가 얼마나 악한지요. 드러나고 바로가 후에 심판받기에 충분함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그 시작에 불과하지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3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2번째는 바로가 그에 따라 하는 답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바로에게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 우리 1절입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우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전하지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모세와 아론이 그냥 영혼 없이 전했을까요? 아니지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견이나 경험이 들어가지 않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들을 그냥 담백하게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지금 바로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금 그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수 이전에도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 동안 지었지요. 노아가 방주만 지었을까요? 말씀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온몸으로 증거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노아의 마음은 갈급함으로 짓고 있으며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 창이 열린 것과 같이 비가 쏟아져 온 세상의 생명을, 호흡을 심판할 거라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들은 구원받았을 것이고, 듣지 않았던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까 남성구역 찬양 너무나도 은혜롭네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셔서, 나를 오늘도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 온 세상을 보며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나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나는 개인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누구에게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요.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주님이 내일 당장이라도 다시 재림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지막이 되면 자비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혹은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진노의 폭풍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바다의 위를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을 전하자 2절에서 바로가 대응을 하고, 이어서 모세와 아론이 3절에서 또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요청의 이면에는요, 지금 어떤 것이 깔려 있는가?
바로와 애굽 땅이 숭배하는 신, 지금 애굽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우상들,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 우상은 지금 이스라엘이 예배할 신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겁나고 너희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지, 지금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신들은 가치 없고 쓸데없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흘길쯤 떠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이 애굽 땅은 예배하기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애굽 땅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사흘길쯤 떠나 하나님 택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1절과 3절에서 기억할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백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만 전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바로의 반응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지금 여호와가 누구인가 이해는 갑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았을 것이지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에서 바로의 답변의 요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내 노역을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내가 저들의 통치자인데 내 백성들을 왜 데려가려 하느냐, 내가 노역을 시켜야 하는데 모세와 아론아, 너는 지금 그것을 막으려 하는가? 내가 그들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오만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백성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대응이 지금 어떠한가요? 겸손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요. 순종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요.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고집스럽게 하는 애굽 왕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의 자세는 분명히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겸손하다면, 혹 들으려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했다면요, 내가 잘 모르니 좀 알려달라 했겠지요. 내가 따를 테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떠한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이 전해지면 어떤 반응들이 오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신 지금 복되게 살고 있지요, 우리 교회 나와서 조금 더 축복된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으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요? 지금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이름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돌아가는 그 걸음에서 돌이켜 정반대로 돌아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죽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복되게 사는데 조금 더 축복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도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우상이 많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요, 어느 누구든 복음을 들으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어서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면 이 두 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그래 너나 잘해라, 나는 믿지 않겠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길로 갑시다.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며 갑시다. 나는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들으려 하니 조금 더 가르쳐 달라고 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와 소생의 은혜에 이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내가 회개할 테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긍정적인 순종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아멘인가요? 겸손한가요? 긍정적인가요? 아닙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가 시키는 노역을 해야 한다. 보내지 않겠다. 조롱한 것이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바로와 모세와 아론 이렇게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티키타카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바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때 당시 초강대국입니다. 거기에 왕이에요. 천하를 호령합니다. 모든 것이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쯤에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그리고 애굽의 백성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난동을 부려도 10번을 더 부려도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세와 아론을 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지금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무슨 말인가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그 어떤 권력도 힘도 남용하지 못하고 가만히 말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 그 바로에게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이라면요, 우리 또한도 바로에게 가야겠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바로에게 갑시다. 네. 바로가 누구일까요? 바로가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에게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선다.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이 너
가서 출애굽시켜라 했을 때 아멘 하고 바로 뛰어갔나요? 아니에요. 나 못합니다. 나 말 잘 못합니다.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찾아 그를 보내십시오.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말 잘하게도 하고 잘 말 못하게도 하고 잘 듣게도 하고 잘 못 듣게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짓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며 지금 모세가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가장 많은 힘을 가진 거예요. 바로가 모든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로 앞에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바로와도 같습니다. 그 바로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누군가에게는 내가 바로일 수도 있어요. 혹 누군가에게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 혹은 만나는 회사 사람들, 사업 파트너, 우리 이웃들, 그들이 바로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이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건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기독교인인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주일날마다 예배하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내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직장 동료, 내 옆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이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커 보이고요, 강력해 보이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조롱하면 어떡하나, 나에게 반기를 들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제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 바로와 모세와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애굽 온 땅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것을 떠나 그 주변 이웃들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참신인 하나님이 저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구나,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그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바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조금 커 보이지만, 엄청난 것 같지만, 혹 나는 더 작아 보이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 전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가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 능력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난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전도에 대한 훈련을 좀 받아야 할 것 같고, 좀 더 성령이 충만해야 할 것 같고, 기도도 지금보다 한 2배는 이상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전해야 하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한 후에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될까, 아니 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두예요. 그런데 전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백히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전해야 할 대상에게 많은 말들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담백하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혹 정말로 만약에 수치상으로 내가 복음을 전도할 만한 그만한 영적 수준이 수치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은혜는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이번 전도 집회에 다녀와서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전도라는 것이 누군가 자격이 되고 훈련을 많이 받고 무엇인가 더 나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일날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만큼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전할 때 그 은혜는 점점 더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앞에 서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바로를 지금 빨리 찾고 그 앞에 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말이 너무 나에게는 내가 아직은 못할 것 같고 그 바로가 조금 더 커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처럼요. 상대가 더 대단해 보이고요. 상식적으로 해야지, 저 사람의 좀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가 좀 전도를 해야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상식선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냥 일개 두 명의 형제가 일국의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상식 가운데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내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가요?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나는 납득이 가지요. 그것을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누가 되었든 그 전도 대상자 바로에게 가서 담백히, 그러나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받은 바 은혜를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회심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감동시키시고 이해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이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조금 두렵더라도, 조금 상식이 좀 벗어난 것 같더라도 한번 바로를 향하여 한 걸음을 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서 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